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창세기 20장 오늘은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두려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두렵다라는 말은 형용사죠. 어떤 대상을 무서워해서 마음이 불안한 상태를 말합니다. 혹은 겁나다, 또 섬뜩하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내용은 마치 12장, 창세기 12장의 내용을 보는 것 같습니다. 12장에 애굽에서 그의 아내를 사라라고 속였던 사건, 그 사건이 오늘 또 한 번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 우리 창세기 20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먼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아멘. 자, 이제 소돔이 멸망한 이후 아브라함은 헤브론의 남쪽 이 네게부로 옮겨가게 됩니다. 거기서 그랄 땅을 다스리던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을 만나게 되고 이전 12장과 같이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말씀은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간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12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이라고 속이게 된 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일까? 무엇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이 이렇게 두 번이나 똑같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는 그 부분에 오늘 한번 주목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뭐가 그렇게 두려웠기 때문에 지금 자기의 아내를 또 누이라고 이렇게 속이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자, 이 부분을 우리 창세기 12장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12장을 펼치시고 11절부터 우리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 목요일에도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아브라함은 굉장히 현실에 잘 반응했던 사람이었죠. 우리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무조건 그냥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요. 아브라함도 사실 우리랑 크게 다르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그리고 사라가 90세에 하나님의 아들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엎드려서 웃으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웃게 되는 그런 행동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생각했을 때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듯 아브라함이 오늘도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이유는 자기 목숨을 잃을까 봐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은 그래도 자기 딴에는 머리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도 살리고 나도 살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된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와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금 테스트하고 계시는구나.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바라봐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아브라함이 두려워해야 할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사라를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 똑같습니다. 우리가 현실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방법론적인 것을 찾기에 급급합니다. 일단 무조건 살고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한 대로 그 문제는 풀려나가지 않습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자기 스스로는 방법을 찾았지만 결국 두 번 다 사라는 왕에게 불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과정을 잘 한번 살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이 문제거리들과 시험거리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것을 해결하십니까? 문제를 여러분들이 맞닥뜨리는 순간 우리는 그 문제가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해하죠. 마음이 계속 불편하고 계속 신경이 쓰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빨리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막 이것저것 방법들을 우리가 찾아 나서는 그렇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분명히 이것이 아니겠죠.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대상이든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방법도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방법을 찾는 것은 두 번째라는 부분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의 대상, 우리가 지금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하는 그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두려움의 이유, 내가 지금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다. 그러면 정말 내가 왜 두려워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정말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지 그 두려움의 이유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 우리 생각을 움켜잡고 있다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가 움켜잡고 있던 것을 놓아야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가 있게 되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과 우리가 일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사실상 그냥 그런 방법을 구할 뿐이었고 그냥 사라를 지켜보고자 하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사실상 이제 더 이상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이제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자, 오늘 20장 3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이제 아브라함은 도저히 그 왕에게 이제 불려간 자기 아내 사라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머리를 쓰고 방법을 찾았다 해도 하나님의 방법은 따라올 수가 없죠. 하나님은 이 말씀처럼 직접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사라를 지켜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도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두려워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분께,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 여러분의 모든 것을 완전히 맡겨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현재 이제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전 세계가 이제 떠들썩합니다. 아시아뿐만 아니라 이제 유럽으로까지 퍼져나갔죠. 프랑스와 독일에서도 지금 감염자들이 확증되고 있습니다. 현재 106명의 사망자, 어제까지 106명의 사망자와 4천여 명의 확진자가 조사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런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전 세계가 떠들썩한 이 바이러스, 현재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그 대상이 아닐까요? 오늘 말씀과도 우리가 연관지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신종 바이러스로 인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남들이 무서운 전염병이니까, 그냥 뉴스에서도 떠들썩하니까 그냥 우리가 그 분위기에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이라면,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시선으로 우리가 이럴 때 우리가 바라봐야 하고 우리가 대처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의미는 경외한다는 의미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20장 11절에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 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라고 말합니다. 무서운 말이죠.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나봤다면 하나님이 두려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모두가 지금 전 세계가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앞에 두려움의 대상이 놓여 있지만, 그렇지만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길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하나님만 붙들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지켜주실 것이고, 지금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 신종 바이러스까지도 하나님이 멈추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기도로 인해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 여종을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도 중보해야 합니다. 중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도 현재 바이러스로 고통을 앓고 있는 그 사람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며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져주실 것이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함께 중보하는 우리 중보자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중보할 때 희강이와 또 유진이와 우리 조경자 권사님의 건강까지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들이 질병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그들이 이겨낼 줄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두려움의 대상을 이겨내시고 또한 이웃을 위해 중보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신뢰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두려움은 세상이 아닙니다. 걱정과 근심은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 어려움도 찾아오고 두려움의 대상도 겪을 테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찾게 하시고 우리가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회복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